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야 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교통하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할 감사와 살아내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를 찾으라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맥추절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인데요, 이것은 옛날 농경 문화와 그 시스템이 일치합니다. 예전 농경 문화에서는 1년에 크게 2번을 추수했는데 그것이 봄 추수와 가을 추수입니다. 가을 추수를 하면 그것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삶을 이렇게 보내고 그 후에 다시 여름에 초입해서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또 그 추수한 걸 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가을 추수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옛날 농경 문화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보리를 수확하거나 심지어 가을 추수의 개념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살면서 추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추수하고 수확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수확, 여러 가지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은 하나의 시간 속에서 이제 반환점, 절반을 지나는 이 시간에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특별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2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감사절에 생각해야 하는 감사는 뛰어넘어야 할 감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넘어서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면서 뛰어넘어야 할, 넘어서야 할 감사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조건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나오는 감사죠. 또 상대적인 감사는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나에겐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들이 어떤 맹점이 있냐? 내 삶에 어떤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결국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많은 경우에 한 번 만족한 것에 대하여 두 번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감사는 언제나 그 전에 채워졌던 조건보다 그 다음에 더 센 조건이 와야만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게 되면 이건 역시 결국에 만족할 수 없게 돼요. 결국에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상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상대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천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이 조건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감사는 그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감사, 저는 그것을 존재로서의 감사 그리고 일상으로서의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고린도서 2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삶에, 너희 신앙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앞구절인 골로새 2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 2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께 어떤 삶의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너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될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삶에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존재성이에요. 신자가 무엇을 받고 누렸는가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물론 그것도 있죠.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감사,
우리가 그거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감사, 그건 뭐냐?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자의 신자됨을 인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내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그 본질적인 사건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성경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얼마나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지요. 정말 피부에 확실하게 와닿아요. 보실까요? 공동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는 아니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팥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혹대로 사업이 좀 안 돼도, 또 때로는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즐거움의 환호성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 뛸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우리의 존재성 그 자체, 나의 나됨 그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일상의 감사를 살아내셔야 돼요. 존재성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와 이어지죠. 그것은 하나예요. 내가 존재성의 감사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감사로 이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원천이 돼요. 여러분, 일상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무교군 사업가가 멕시코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휴가를 떠났대요. 그래서 작은 배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돌아오는 어부를 보고는 이제 말을 걸었어요. 이 물고기들을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랬더니 어부가 말해요. 많이 안 걸렸습니다. 금방 잡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가가 말해요. 그러면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더 많이 잡으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나요? 어부가 말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가족들 먹을 정도, 친구들과 나눠 줄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업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어부가 말해요. 낮잠도 좀 자고요, 아이들과도 좀 놀고, 아내와도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포도주도 한잔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보내지요. 이 말을 듣고 미국인 사업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저씨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경영학 석사인 MBA 학위를 가지고 있죠. 경영학 석사를 아세요?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저씨가 잡은 물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혹은 나중에 통조림 공장을 열 수 있도록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저씨는 생산에서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 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수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조언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부가 말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사업가 말해요.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 이 미국인 사업가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해요. 그 다음에는 주식을 상장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수백만 달러를 손에 쥐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부가 말해요. 수백만 달러요? 그러면 그 수백만 달러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됩니까? 사업가가 말해요. 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작은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지은 다음에 여유 있게 낮잠도 자고 아이들과 아내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저녁이 되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포도주도 한잔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행복하게 삶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 어부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삶의 여유를 갖고 아이들과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뭐 은퇴 후에 그걸 굳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삶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말고 뭐 그냥 대충 살라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요지는 지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중요성. 여러분, 세상에 뭐 우리는 좋은 나라 하면 우리는 뭐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저 북유럽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유럽도요 1년이면 자살하는 사람들 1년이면 뭐 엄청 많습니다. 뭐 세상에 부유하고 뭐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잘 산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에게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 아침이 제일 행복했어요. 어제 저녁이 제일 행복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행복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쯤 행복했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심플해요. 오늘 아침, 바로 어제 저녁.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들에게 행복은 사건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일회성, 단발성 혹은 과거적 사건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덴마크 사람들에게 행복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고 또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원하시는 것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너희의 일상을, 오늘 너희의 삶의 존전을 누가 보아도, 누가 느껴도 그 한나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내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조건적인,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누리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그리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될 삶의 가치와 내용들이 있기에 그것을 그저 살아내면서 감사를 누리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이분이 거기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승자는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다. 최고의 승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최고의 승자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승자가 되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할 수 없는 최고의 승자. 오늘 매초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존재로서의 감사,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신 삶, 우리의 존재됨을 인하여 우리 일상이 감사가 되는 그 삶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받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성찬 예식,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영혼 가운데, 그리고 내 육체 가운데 새겨지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들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며 베푸신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교인이라고 하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이 예식에 참여하여 은혜의 방편인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성찬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을 존귀하게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주님을 신뢰하고 죄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놓아서 우리가 즐거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찬 예식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계약으로 남겨두신 이 성례를 거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포 사람에게 성찬은 분변과 분잔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제가 떡을 찢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고,
옆에 있는 잔에 떡을 적시셔서 드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분장과 분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잘 참여하셨습니까?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토록 성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으로 선을 베푸셨사온즉 구원의 은총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주를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축도하심으로 맥주감사 성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 내포산의 모든 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와 좌정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